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을 때 구약 성경 774면에 있습니다. 말씀 읽은 이후에 우리 안수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15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으로 함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라나니 서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담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 아멘. 안수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저녁 식사도 못하시고
이 귀한 밤에 나오셔서 특송하는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지만 삶이 빠듯하고 바쁘고 어렵고 세상에 아버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귀한 집사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금쪽 같은 이 귀한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금보다 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황소보다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소서. 기둥 같은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수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오른손이 붙드는 귀한 집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5년에 놀라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귀한 집사님들과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욥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돌아가세요. 네, 오늘 성령 받고 돌아가시는 성령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망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신원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소망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꼴이 뭔가라는 자신을 보면 야, 이게 뭐냐라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말씀 보면 만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이 어떻게 올까?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그래서 웰다이닝이 웰빙이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내년도 있겠지, 그 다음에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 그 살고 싶은 시간까지 못 살아요. 인간이 죽으면 소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르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모든 옛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지금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걷다가 저도 모르게 울어요. 이상해요. 내가 왜 울지?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런 저에게 말씀하예요. 이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통과하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13장 20에서 28절에 보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어떤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가?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욥은 탄식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의 전반기 삶은요, 형통의 삶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질병을 앓고 그의 부인은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고 그의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욥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근데 욥에게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삶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기 위해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과정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어릴 때 생각했던 그 고민이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40대 때 이해가 안 됐는데 60대에 가면서 아, 그렇구나. 50대에 이해가 안 됐는데 80대에 가서 아, 그렇구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과정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더 사시기 바랍니다.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고난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시려는 그분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4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욥이 인간을 볼 때 꽃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그런 존재 자체가 불결함을 욥이 알아요. 욥은 한때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랬을 거예요. 아,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참 풍요로워. 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올 때 인생이 꽃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쉬 지나가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불결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워라고 생각했던 그 욥에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인생 자체가 불결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그림자 이야기 아십니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 진한 거예요. 밝은 빛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그림자를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밝은 인생 살다가 고난 중에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욥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뭐라고 가만히 두질 않으시며 매사에 주목하시고 간섭하시니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욥은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지쳐서
하나님 냅두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욥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그저 편안한 삶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을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 18절에 22절 보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이 다시금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비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것으로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으로 일관되기엔 고난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난 중에 너의 아픔 중에 내 믿음을 보여라.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우리는 욥과는 달리 볼 수 있어요. 욥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에요. BC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니까 BC 한 몇천 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AD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보다는 더 보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좀 멀리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현실적인 거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좀 멀리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멀리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멀리 보세요. 믿음으로 10년 뒤를 보세요. 믿음으로 100년 뒤를 보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죽음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부활의 소망으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게 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부활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